하늘의 전쟁, 오늘은 하늘의 전쟁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오늘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사탄은 두 얼굴을 가진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단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우는 사자같이 크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게 하고, 때로는 변장된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광명한 천사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죠. 이제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노릇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성경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은 그런 적그리스도 사탄의 무리들이,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사 같아.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야. 그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주 얼마나 잘했으면 예수님의 근거를 맡았잖아요. 회계는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부의 재정부장이나 이 재정을 맡는 사람 회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를 받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모든 근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는 도둑놈이요. 주님이 보니까 믿는 놈이 아니야.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었다, 마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되게 아주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천사 같죠. 뭐 나무랄 것 없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수시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깝고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변장된 천사라니까. 아주 광명하고 그럴듯하게 빛난 천사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납고 무섭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속여가면서 잘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냐? 거짓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실체를 딱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귀가 또 꼬리를 쳤던데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별은 뭘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들을 얘기할 때, 사자들을 얘기할 때 별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용의 꼬리가 툭 근다리니까 세속화된 주의 종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늘에 속해 살아야지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이 되게 양육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그 지금 보면 신학도 가보면 이성주의 신학, 지금 신학에 가면 영적인 신학이 없어요. 막 기도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이게 배워갖고 가르치려고 하니 교회가 됩니까? 그 여기 보면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용은 마귀입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를 키우려고 하는 교회를 해산하려는 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산하려는 여자. 이게 뭐냐? 영적인 능력의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 영적인 능력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들, 그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영적인 능력자들이 나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딱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 손아귀에 들어간 건요, 마귀 손아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손 안 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잠하고 좋은 것 같지. 그러나 어느 어디를 자꾸 근달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마귀가 근달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삼켜버리려고. 예수 마을교회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제 설교를 딱 듣고요, 설교를 듣고 딱 노리는데 벌써 나도 딱 보니까 뭐가 하느냐, 선거법으로 고발을 3건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선거법에 되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기호 번호도 되어지지 않고 아직 기호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지난주에 내가 진보당이 얘들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게, 야, 이런 인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엄청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밋밋하면 누가 그런 거 근달하겠어.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 입을 봉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그렇죠? 근데 저들이 뭐라 한다고 찍소리 못하고 기주고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에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용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용의 정체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뜻에 넘어오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시험을 하죠.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 같은 자는 용의 대리자야. 마귀의 역할을 하는데, 마귀가 뭐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의 영이 내게 거하면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고 살 거냐,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1세기 때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보면 이 마귀 짓을 해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에 이제 1세기를 우리가 보면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트거든요. 그 아우구스트는 이름이 자기는 어떤 존재라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 나를 신으로 모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숭배하지 않으면 저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때의 로마의 황제,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가 14세기에서 AD 14년에서 37년. 근데 이 사람도 뭐란 거 아니?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왕 황제인 나를 섬겨라. 근데 그걸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섬기겠어요? 안 섬기잖아. 그럼 그때부터 오는 게 박해야.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는 영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려.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거는 근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탁 왔다가 어디를 제일 먼저 오냐면 예수 말기로 온다고. 왜냐하면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미 잡힌 데는 안 가. 자빠져 자 마귀가.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자기 정체를 드러내거든. 마귀는 이렇다. 우리를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아이고 내 정체가 드러났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서기 37년에서 41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학대를 가했던 그런 황제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서기 54년에서 68년 동안 네로 황제가 하는데, 이 네로 황제는 거의 정신병자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막 우리가 알듯이 막 불을 질러 놓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했을 때 그 도시를 다 불태우고 나서 누가 불질렀냐? 네로 황제가 시성, 자기의 시를 쓰겠다고 불질른 거거든요. 미친놈이지. 그리고 나서는 이걸 누가 불질렀냐 그러면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은 성령의 불이지만 그걸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그 큰 원형 운동장에다가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위로해 주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자들이 와서 탁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머리부터 딱 잡을 때 팍 떨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마귀는 시시탐탐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굴복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넘어뜨렸던 데죠. 뭐 우리가 알듯이 79년에서 81년도에는 우리가 아는 그 티투스 황제가 있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터지고 큰 일이 터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지만,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황제들이 사탄의 노릇을 했는데, 콘스탄트 대제 때 서기 313년경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려요.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 자야. 근데 누가 이기느냐? 내가 전쟁을 할 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건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을 땅으로 내어 쫓은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이 쫓아내버리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엘은 저 군대 천사장이야. 군대 천사장. 그러니까 이 싸움이죠. 싸움. 영적인 싸움으로는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의 사자들이면 천군이요. 천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죠? 천사장은 가브리엘.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은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동원되는 천군, 하늘의 군대예요, 군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막 예수 이름으로 그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내. 군대를 보내서 저 영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야. 뭘 한다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내 뒤에 누가 와서 도와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단 말이야. 그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군대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싸우냐?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죠?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은 뭐냐? 이 사자들은 천사가 타락한 거니까 귀신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 마귀, 용 같은 이름입니다. 다시 용 따라해. 용, 사탄, 마귀 다 같은 이름이야. 요거 대장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졸개가 뭐라고? 귀신. 천사들이 타락한 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귀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쫓겨갔어. 그럼 쫓겨가면 그 마귀가 안 오냐? 여러분, 내가 청소해 놓고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마귀들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워서 내 안에 가득히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세요. 자,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부하들에 대항하여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딱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이 내려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세상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단이는 졌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인 걸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 24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니, 하늘에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마귀와 그 사탄이들을, 그 귀신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야.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왕들이요, 왕들.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것이 드러날 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땅의 왕벌이요, 왕벌. 해를 입힌단 말이야. 못된 짓을 한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교회 가자 그런 건 안 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영이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로, 쉬운 성경을 볼게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이 벌하고, 땅에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들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미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이 세상 신이 저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이기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천국 간다, 난 보장 못해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과 용들이 말이야 계속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렬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대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단이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 아니,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 같은 거야 얼마나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사탄에 딱 넘어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베드로가 예수께 가나요. 가나요라는 말은 꾸짖어.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꾸짖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는 거 아니?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꾸짖어라는 단어도 에피티마오야. 예수님께 가나요라고 하는 이 가난다는 말도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도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예루살렘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우리 고영호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오늘은 조금 쉬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봐요. 분명히 고영호 권사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 마을길 내가 나가야 돼? 더군다나 일산 그 먼 데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교회가 몇백 개가 거쳐오는데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수제자로 모시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있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이 사단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기준을 뒀냐? 주님의 뜻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뜻을 쫓지 말고 하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자꾸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고. 그러면 육은 자꾸 편안한 걸 좋아하냐면 사탄이는 자꾸 육에 편안한 거, 재밌는 거. 여러분, 이 기쁘게 사는 것과 재밌게 사는 건 달라. 재미는 중독성이 있는 사탄이 주는 거야.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로 사는 거, 재미는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로 즐거워해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로 즐거워해라. 사단이는 공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왔냐면 땅으로 왔다고. 땅으로 쫓겨왔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땅에 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나의 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서.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은 땅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린 죽어도 천국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듣잖아.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진짜 이래야 돼. 근데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이래야 되는데, 나의 모든 보배는 통장 속에 잠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5카라트 다이아뿐이로다 이른다고. 세상의 건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이번에 내가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금강 이거 딱 개발해가지고 하면요, 이거요, 그분이 그래, 이 자본이, 여기서 나오는 돈이 경단이래. 조를 넘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돌에 금이 다 붙은 걸 찾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그분이 금을 가지고 있는 조인지 경인지 어떻게 아냐고. 오늘도 갑자기 누가 좀 날 좀 보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그 큰 자리를 한 사람들은 다 모였더라. 5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모였는데 날들어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처음 갔는데 보니까 스님도 와 있어. 거기 스님도 와 있고 뭐 검사장 출신도 와 있고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딱 끝나고 나더니 내 기도발이 약했는지 막걸리가 돌더라고. 근데 하여간에 그분들 앞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거기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뭐 해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구습에 땅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잘난 그거 천국에 가면 다 아스팔트요. 천국은 다 그랬잖아요. 황금 보화로 다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갖다 준다고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갔더니 그 뭐냐? 금은 보화다. 우리 여기는 다 그게 아스팔트다. 도로다, 도로.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고귀하다는 건 하늘나라에서 고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저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걸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는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자, 11절 다시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거예요. 피로 이겼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이기느냐?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가 나를 이길 능력이 뭐가 있냐?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다 우리는 져요. 근데 예수 피 앞에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죠. 이스라엘은 넘어갔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사망이 넘어갔지만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니, 똑같은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곳에는 사망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고, 그 피를 경험하지 못한 애굽 백성은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사망이 올 때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 버려. 왜?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뭘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즐거워하느냐?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망을 이겼다 이거예요. 사망을. 이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나는 사망이 내게 안 와. 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날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고 죄 사함을 다 시켜주는 것인 걸 믿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이 다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6월절 어린 양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하죠. 그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생명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것은 내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한 거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는데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우리 찬양을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늘에 속한 자는 두 번째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서 눈이 떠져? 영원한 천국에 눈이 떠져요.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승리하게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또 즐거웠냐? 하늘에 속한 자라서 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거기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긴 자다.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기 보니까 사탄이를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내가 와서 막 인간적인 말을 잘해주고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도 뭘로 냉정하게 끊어야 되느냐?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뭘로 물리치느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을 또 어설프게 알잖아. 마귀가 또 말씀 갖고 오거든. 말씀 갖고 와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넘어가서 하는 많아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가, 사탄이가 찾아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서 되겠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예수님 명령이에요. 돌이여 떡이 되라. 그러면 순간에 벽돌이 떡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집이 다 무너지지.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신명기 8장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걸 지켜 행하라. 그런데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사탄이가 유혹을 하러 왔을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성경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졌으면 그냥 곱게 물러나지 않아. 마귀가 또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 탑에 올라가서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에? 받아줄 거 아니냐?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1절부터 시편 91편 1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이렇게 지켜 안아줄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탄이가 뭐 갖고 왔어요? 말씀 갖고 오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천사가 너를 받아줘서 너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응? 벌써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지. 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아니, 그러면 설상 뛰어내렸어. 근데 천사가 받아줬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저 예수 대단해. 성전 예수마을께 저 옥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 근데 천사가 받아줘서 안 다쳤고 그냥 살았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또 뛰어내려봐. 그러면 예수님은 날마다 번지점프 해야 돼요. 날마다. 이런 거 뭐하러.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보여줘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아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딱 주의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 갖고 오잖아. 말씀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점쟁이가 보듯이.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했죠. 어떤 분이 인생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다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폈더니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날들어 이거 자살해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서 3세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폈더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더래. 그 진짜 죽으라는 건가? 이제 3세번 마지막 남았어. 가지고 이번에 딱 폈더니 뭐란 거니?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성경 무슨 정깨 보듯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보면 이러면 마태복음에서 뭘 주님이 증거하려고 하냐. 마태복음을 통으로 보고 마가복음을 통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가 그 전체적인 걸 통으로 보고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로 성경 공부 교재들이 다 통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다른 데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하나 따다가 공부시키잖아요. 교재를 만드는 거 보면. 우리는 예배소서, 요한복음, 또 로마서, 또 야고보서 이렇게 통으로다가 이렇게 탁 성경을 전체를 다 읽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요즘에 수요일날 내가 뭐 갖고 해요? 하도 말이 많아서 말라기
말라기 쉽다 그래서 말라기. 요즘에 말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를 갖고 지금 쭉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 갖고 시험해도 우리는 쪽복음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란 말이야. 그 마귀가 와서 이거다. 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딱 그리고. 그 세 번째 마귀가 또 끌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너가 마귀가 하는 얘기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성경에 말하기를, 신명기 6장 13절 한번 펴봐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랬다 이거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다. 왜 사탄이를 너를 내가 뭐하러 절하냐? 너한테 뭐 얻으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만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 종이에 박혀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건, 이 글은, 이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건 살아있는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활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내가 살맛이 나고 막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거, 좌우의 날선검이 어떤 거냐면 수술칼이야. 수술칼. 수술칼은 굉장히 잘 듣잖아요. 날칼은 좌우의 날선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 내 정신이죠. 내 혼과 또 내 영, 내 영과 그 다음에 뭐라 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강하게 찔림이 와요. 이상해. 그날따라 부부싸움 오고 왔거든. 목사님 설교가 부부싸움 얘기야. 누가 고자지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좌우에 나선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걸 수술해버려요. 깡패들도 수술하고, 저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쩌들은 사람도 수술해내고, 막 우리의 혼, 영, 관절까지 막 찔러 쪼개까지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버텨야 될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으로 다 나를 굳게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내 뜻까지도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다 판단하도록 냉정하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많이 읽어야지, 그것보다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오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탄이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내가 말씀으로 이기고 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유혹을 해도 마귀는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어봐.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유혹을 하니까 듣기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딱 하는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 잘못된 말을 들었는데 내 생각을 딱 지배하니까 벌써 뭐냐? 먹음직해 보여. 와, 맛이 막 맛있어 보여.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와, 이렇게 탐스러워. 그전에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 아유, 쳐다보지도 않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먹어 보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이 탐스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지금까지도 음식을 하면서 먼저 집어먹는 거예요. 맛본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단 집어먹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남기고까지 먹고. 이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 죄를 범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뭐하러? 멸하러 왔어.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마귀가 하는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거. 다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거. 마귀는 뭐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건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에 묻혀 살아야 돼.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는 약속이야, 약속.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 못하는 거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라 이거야. 왜? 하나님은 딱 못하는 게 있어. 뭐예요? 거짓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만 못해. 근데 우리는 거짓말만 해.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해요. 범죄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짓고 살아야 돼?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 다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 죄 짓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즐겁게 하늘에 속한 자라서 왜 즐겁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늘에 속한 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충성하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거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요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까지도 던지며 충성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이게 영적 승리자예요. 예수 믿는 거 요령 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 그 선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당선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되고 나서는 이제 권세를 쥐니까
그냥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굽실대고 한 표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 좀 쓰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힘을 가지고 배포 있게 살아.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 우리는 뭐냐?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하면 항상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영의 일에는 충성되게 살아야 돼. 육의 일보다도 더 충성돼야 돼.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뭐든 얻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준다니까. 내가 누구요?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 군대를 통해서도 인도하잖아. 여러분 영적인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전쟁하려고 오면 벌써 엘리사는 다 알아. 어디로 누가 어떻게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알려줘가지고 미리 대비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람의 왕이 이거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정탐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탐꾼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다 합니다. 다 알아. 우리가 작전하고 우리가 벌써 계획 세운 거 다 알고 왕에게 다 알려서 그래가지고 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서 엘리사를 다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데를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진해가지고 에워싼 거야. 완전히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포로를 잡으려고 에워쌌는데 사환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엘리사가 머무는 집을 에워싼 거야.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선지자님이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우린 이제 잡혀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린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걱정도 팔자다.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걱정도 팔자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더 많다. 아이고 엘리사가 아니 그 사환이 이젠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고. 우리 둘밖에 없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슨 저들의 군대가 지금 수십만이 에워쌌는데 무슨 우리보다 많다는 겁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 동태눈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의 눈이 갑자기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지는데 보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엘리사가 누구 찾아왔어? 엘리사를 찾아왔다. 아이 여기 있잖아. 나를 따라오시오. 눈을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만 홀로가 아니라니까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왜?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사망이 없어 나오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그랬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야 여러분, 나는 오늘요
물 한 병이 2만 원짜리를 봤어. 그 도대체 이 물이 뭐가 2만 원짜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다 산소를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돌리니까 거기서 푹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해. 근데 이걸 탁 하니까 산소가 팍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산소는 뭐 배기량이 뭐 8 cc래나 뭐 그렇게 된대.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가면 140cc 정도 된다나? 근데 그거 딱 하고 났더니 얼마나 이 병이 딱딱한지.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몸이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몸이 그렇게 좋다네. 근데 요만한 산소 압축기가 그게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가 2만 원이야. 요만한 게 산소 압축기가.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한 달 30개가 들어있는데 60만 원. 이야, 그게 내가 느끼는 게 이 세상에 오늘 가서 물 나는 하나 얻어먹고 왔지만 엄청 비싼 거 먹어봤어요. 장세적으로 태어나서 요것만한 거 하나가 2만 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공짜로 숨 쉬고 산소를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 그 물에다가 산소 요만한 거 딱 집어넣고 2만 원 받아 먹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산에 가면 산에도 산소가 있고 들에 가면 들에도 산소가 있고 어딜 가도 내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도 사람이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40일도 100일까지도 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이게 20일 내로 죽는다는구만. 물을 안 먹으면 20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는요 4분만 안 마셔도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놓고 돈도 안 내고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이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냐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게 좋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설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건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꼭 육배에 새기는데, 아무리 아람의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도 우리는 영적 싸움꾼이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시험이 와도 이기고 가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다 모든 게 다 잘 돼. 패배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즐겁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데 여러분 즐거워요? 성경은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정말 기뻐? 근데 은혜를 마음껏 오늘 소리 지르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직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은혜 받으면요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렇게 찬송가가 나오고 얼굴에 웃음이 있다니까요. 미쳐도 웃고 미친 사람은 오래 살아. 아니 진짜 부녀보호소에 제 아내가 거기서 근무할 때 가봤는데요, 막 우는 사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막 옷을 벗는 사람, 뱅글뱅글 도는 이런 사람 다 일찍 죽는데, 그런데 미쳐도 웃고 미친 여자 있잖아. 그냥 웃는 사람, 뭐 부모가 죽어도 웃고요. 난 지금도 기억나. 그 이동원 목사님이 미친 사람한테 설교하러 갔는데 앞에 앉아가고 희죽희죽 웃는데 얼마나 비웃는 것 같이 웃는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웃지마 그랬대요. 하도 그냥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웃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라고 그랬다 그랬대. 하나님이 웃으라고 그랬다.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하나님도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웃자고, 은혜로. 내가 내적으로부터 늘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면 아멘. 찬송 부르겠어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제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자로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십시다. 350장.